본문은 사도가 권면하는 부분을 마무리 짓는 단락입니다. 넓게 보아서 갈라디아서 5장부터 사도는 그리스도처럼 살라 성신을 의지하라 권면하는데, 이 단락은 이 권면의 부분에 맺은 말이 됩니다. 5장 1절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전에 우상 섬길 때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자, 그러려면은 그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는 거짓 선생의 주제를 다룹니다. 자유를 받았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는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니까 얼른 들으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거짓 선생들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매어 종살이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처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장차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사랑으로 서로 먼저 섬겨서 즉시로 모두에게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이런 소망을 품는 신자는 지금 성신의 인도를 받아 그 성신과 보조를 맞추어 나아갑니다. 성신으로 살고 성신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는 선을 행함이라 하는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물론 이 단락에도 보시면 이 권면 부분의 특징, 갈라디아서에서 권면하는 부분의 특징인 성신과 육체의 대조가 물론 나오죠. 8절인가요? 그런데 성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라는 명령과 붙어 있습니다. 줄거리를 셋으로 나누겠는데, 6절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선한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테니 낙심치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끝까지 선을 행하라 말씀이고, 10절에는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뭐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이 단락은 선이라는 말이 세 부분에 나오죠. 5절 그리고 9절, 10절. 용어가 조금 다른데 뭐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원어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식구들, 우리 동료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드린 대로 성신으로 행하고 육체를 좋지 말라 하는 이 권면의 핵심 주제가 둘째 부분에 나오죠.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성신과 육체가 밭에 뭘 심고 뭘 거두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심고 추수하는 이미지는 이 사람의 삶을, 우리의 삶을 뭘 심고 거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신의 밭에 심은 사람은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의 밭에 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 이 썩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어떤 여러분 썩는 것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썩는 걸까? 영생하고 대조해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부분 7절부터 9절이죠. 처음과 끝에 보면 역시 추수의 주제가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스스로 속이는 사람과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신의 밭에 심고 거두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일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고
말씀은 성신의 말씀. 칼빈의 유명한 말이죠. 성신은 우리 독립개신교회 신자라면 다 하는 표현. 말씀과 더불어 쿰 베르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성신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지 않는 길은 겸손히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더욱 선을 행하라. 믿음의 권속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자기 지체인 교회를 세우려고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쓰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얼른 읽으면은 갑자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의 관계가 여기서 왜 나오나 얼른 조금 어색하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성신을 좇는 삶은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성신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거짓 선생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길은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는 데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표지와 딱 붙어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말은 이 세상에 교회가 어디 있는가 식별하는 그 기준인데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셋을 말합니다만은 결국 따져놓고 보면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이 전파되고 받아지는 거기에 특별히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도구지요. 그리스도의 도구죠.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는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할 때 누가 이르시냐면 그리스도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교회에서 신약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바로 그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통해 말씀하시면은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람은 말씀에서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참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될 수 없어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가 성례를 통하여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신비하죠. 여기서 최상의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기에 있습니다. 권징하니까 징에 초점이 많이 가죠.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라 채찍고 벌 받는 거 생각하시지만은 권징입니다. 권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우리가 바로잡고 죄를 바로잡는 교회는 사랑으로 바로잡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까닭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권합니다. 이 함께하라는
표현해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톤 하기온,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이죠. 그 말이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교제가 깊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점에 비추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권면을 새겨야 합니다. 어떤 연유로든 말씀 전하고 받는 그 일에 불신이 생기게 되면 성도의 교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죄인이 모인 곳이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모인 곳 아니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모인 곳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가장 죄인들만 모인 겁니다. 사실은. 회개하는 죄인이 모인 곳이라 문제는 늘 생기는데,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전하고 받는 바로 그 점에 비추어서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문제 자체에 매이지 말고. 문제 푸는 거 중요한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적 교리가 문제가 되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몰아넣어야 합니다. 싸워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될 경우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안 받을 수 없지요. 되게 타격을 받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덜 타격을 받도록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가면 결국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말씀을 못 받으니까 처음 생긴 문제는 이만큼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겨우겨우 풀었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개인적인 문제를 살펴서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말씀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거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특별히 교회가 이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잘 도우라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말씀을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삼으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관계가 교회에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그 사랑을 사모하면 서로 거룩한 사랑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선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속히 이르게 되도록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석절로 되어 있는데 절마다 거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틀림없이 거둡니다. 하나님이 안 다스리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고 거두는 밭이 둘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신과 육체. 거두는 일은 때가 있어야 거두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낙심할 수가 있겠지만은 낙심치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마침내 거둡니다. 자, 7절 처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오전에 3절에 나왔지요.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실은 표현이 다릅니다. 3절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아주 고약한 것인데 여기서는
속임 당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르침 받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거룩한 사귐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교인은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으면은 거짓 교훈에 속임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위에서 성신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 쓰인 똑같은 표현, 스스로 속지 말라. 이 표현이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에 두 번 더 나오는데 그 두 번 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속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장차 심판과 관련해서 속지 말라 경고를 합니다.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 번 쓰였는데 세 번 다 속지 말라고 할 때 무엇과 관련해서 속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장차 심판이 있을 일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라. 달리 생각하면은 장래 심판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살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든 마지막 심판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심판을 피하도록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어 의롭게 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며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만홀히 하니까 한자어라서 조금 어감이 안 들어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조소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어제나 오늘, 뭐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지, 뭐 1년 전이나 올해나 뭐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고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퇴보하는 것인지 뭐 역사학자들도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요. 똑똑한 사람 눈에도 역사가 발전하는지 뭐 퇴보하는지 종을 잡을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뭐가 분명하냐면은 역사는 재림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지나고 끝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 심판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면은 이날은 가장 빠른 속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난다. 우리 속담과 똑같이요.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속담은 잘 알아도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뭘 심는지는 몰라요.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까닭에 피조물을 섬기는 까닭에 사도는 누구라도 알만한 이런 일상적인 진리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 진리를 들어서 그러나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영원한 진리를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나 알만한 농사일을 들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신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교훈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깨닫지만은 다른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심지어 들은 것을 새가 먹이를 쪼아가듯이 말씀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 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은혜로만 깨닫지 달리는 듣지 아니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8절에 잘 나타납니다. 7절에서는 심는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 8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디에 심는가를 사도가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디에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성신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육체 안으로, 성신 안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밭에, 성신의 밭에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심고 거두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둘입니다. 성신과 육체입니다. 육체의 밭에 무엇을 심든지, 그게 뭘 심든지 상관없어요. 육체의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신의 경우는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 실로 충격적인 대조입니다. 그처럼 썩어진 것과 추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어린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썩는 것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했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시신이,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돼서 부패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애인도 죽으면은 땅이 묻어야해요.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죽었지만 내가 어떻게 땅에 묻냐.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썩어서 그 죽은 시신을 보면은 두렵고 그냥 몸이 물러나요. 움찔거려요. 아무리 그 염을해서 그 화장을 하고 하더라도 그 냄새. 추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죠.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은 전혀 거두지 아니한 만 못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게 평생 종살이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을 삭스로 받는다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세상에 이런 종살이가 어디 있어요? 종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인인 죄를 섬겼더니 그 주인인 죄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생 종으로 수고한 보답으로 뭘 주냐면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죄 짓는 이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사람 정력대로 그냥 살면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겉보기엔 남보다 열심히 살고 뭘 이루려고 힘써 사지만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육신대로 행하면은 이런 거라고. 지금 같은 썩어진 것을 그런다. 이게 무슨 추수입니까? 그처럼 육체의 밭에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은 그저 심은 것이 썩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무엇을 이루려 했고 실제로 사람의 눈에 놀라운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런 업적을 아쉽게도 죽음 전음으로 못 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적과 함께 영원한 죽음, 멸망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추수는 잘 어울리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이 대체 뭐라고, 우리가 이 삶에서 행하는 것이 대체 뭐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일기를 쓰시는 분들 아마 목록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연수의 자랑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습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손으로 행하는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마지막에 그것이죠. 우리 손의 수고를 헛되게 경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의 행사를 인해서 우리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런 점에서 사도가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 하기보다 성신의 밭에 심는다 한 뜻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학문이든지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든지 가장 탁월한 도덕에 속한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생 심는 그것이 역사책은 놔두고 변변한 자서전에도 기록하기 부끄러운 것, 심지어 일기장에 그날 적어둔 그런 것이라도 그것이 성신으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성신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시지만은, 내가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시지만은 성신이 이루신 것을 내게 상으로 주십니다. 상입니다만은 선물이죠. 무엇을 행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생애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신으로 행하는 그 여부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얼마나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일이 성신이 하시는 일에 비길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앞서서 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그나마도 못됩니다.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이처럼 사는 겁니다. 내 걸로 사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죽는 거예요. 호흡 멈추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 떠야 합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떠나서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 참된 믿음이 있고 거룩한 삶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신을 조차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나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불신자의 학문, 예술, 도덕도 성신의 선물들이라고 칼빈이 교훈합니다. 훌륭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원만하게 깨달은 훌륭한 목사님의 바른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차라리 저주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킬더 박사가 일반 은총 대신 일반 저주라고 하는 말을, 다소 이상한 표현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도 이 스킬더 박사는 일반 저주라고 그랬거든. 좀 과격합니다. 용어가.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는지 금방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는 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까닭에 무엇을 행하는가에 마음이 뺏기기가 쉽습니다. 현실이죠. 뭘 하느냐.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청년 여러분 소명을 들을 때 내가 뭘 해야 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뭐하고 살지? 요즘에는 거기다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뭐하고 사냐, 먹고 사냐. 먹고 살죠.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살면 성신님께 전부를 맡기고 내 삶,
아니, 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겸손히 받으면 알게 돼요. 그분이 일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회도 주시고 이루십니다. 구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마땅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육체와 마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좇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미움과 오해, 세상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습니다. 몰라주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이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대접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대접 안 해주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런데 뭐.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다른 하나님 자녀를 마땅히 대접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이 뭐 우리를 하나님 자녀니까 대우를 제대로 합니까? 못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인생이라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때로 낙심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좇지만 교회에 세상이 나타나면 실망입니다. 청년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교회에 세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여러분을 실망시킨 거 참으로 송구합니다. 정말 실망스럽시죠? 그럴 겁니다. 심지어 소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자가 얼마나 많을지 너무 낭망한 나머지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피곤하다 하는 말입니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사도의 교훈을 잘 받는 분들도 그냥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도도 놀랄 정도라고 그랬고 당혹스럽다 할 정도였으니까 평범한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직분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만합니다. 그런 심정을 사도가 성신 안에서 잘 헤아려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격려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시면 인생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은 완전히 떠난 상태는 아니니까 사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 자체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교회 문제로 실망하고 또 낭망하고 그랬을 텐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참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디에 절망해야 되냐면 사람 자체에 절망을 해야 합니다. 목사, 아버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절망해버려야 됩니다. 소망은 주님께만 두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 사람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 이거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철저히 절망해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그처럼 주님이 참된 해답으로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가 장차 하늘에 이를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때가 정해졌으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온전히 해결되니까 지금은 되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그때가 속히 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사도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이 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전부 자기 몸에 채워서 그럼 고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같아지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기 동족중 얼마를 구원하려고 내가 동족을 구할 수는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로마서 9장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아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질질에도 내 동족 중 몇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택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다 채워서 나는 고난 다 받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얼른 그리스도가 같아지는 영광이 이르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때가 정해졌으니까 뭐 때가 되면 뭐 이러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 했으니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받드는 거기에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받드는 사람이 말씀드린 그 법이 완성되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 주님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장차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권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장차 성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려면 지금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금 착한 일을 행한 공로로 영원한 생명 거두는 것이 아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할 만큼 우리는 나면서부터 펠라기우스주의자고 믿은 후에도 뼛속같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사람으로 행하기가 쉽고 사람으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점을 늘 주의하신다면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 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어 착한 일을 하라고 사도가 권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어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사실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마땅합니다. 성신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니까 이런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죄의 심각함이 있습니다. 죄의 실로 이상함이 있습니다. 죄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없는데 동시에 죄만큼 이상한 게 없습니다. 죄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이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죄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죄 없는 세상을 바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세상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니까 약속대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받습니다. 참으로 천국은 바라는 그 사람이 천국에 이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천국을 지옥처럼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놔두면 천국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도는 착한 일을 행하되 두 대상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하는데 그건 뒤에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어디서나 늘 행할 수 있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조차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소명의 핵심력입니다. 소명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으신 형편, 맺게 하신 관계, 맡기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형편은 언제든지 한정된 장소와 시간에 붙어 있듯이 우리의 관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부모, 누구의 친척, 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은사와 기회에 제한됩니다.
주님이 주신 형편과 관계와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나에게 주신 소명을 벗어나면 겸손히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나라야. 그래갖고서 대통령이 하실 일을 맡으려고 한다면 그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하는 일, 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뺏어갖고 자기가 하려고 든다면은 그 이상하지. 그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기신 관계, 내 놓아두신 그 형편에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대체로는 벅찹니다. 그렇죠?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만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식으로 나서 부모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돌아가시면은 후회밖에 남지 않잖아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은택을 구하는 사람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 안에 함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심정이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깊어집니다.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보다는 믿음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킬 텐데 사도가 굳이 여기서는 믿음의 권속이라 표현한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길이 믿음에 있지 할례에 있지 않다는 그 점을 사도가 서신 마지막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우린 다 앞으로 아들들이 될 거니까 형제라 해도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구약 시인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이죠. 우리 모두가 장차 그리스도가 져서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날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지금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를 형제를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가 주님의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드러낼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공연히 미움과 오해를 받더라도 도리어 축복하고 사랑할 심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의 사랑이 실로 기이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이 참으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신으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기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기에 참 선한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선한 것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완전한 그날을 더욱 소망합니다. 힘이 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그저 바라봅니다. 주님만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